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할렐루야. 저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축복하고 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는 걱정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는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승리만 있고 큰 축복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잡혀 들어갔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마라.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면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과 자녀들을 다 사자밥에, 또한 감옥에, 유대 나라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희들 목숨이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곱,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어나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내 앞에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지금 이런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다윗의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합세하여, 유대인과 합세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 거룩한 종 예수여, 하나님의 권능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맨날 간절히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진동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진동이 확 일어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성령이 각자에게 그곳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아무리 협박이 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옆에 좌우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걱정이 많이 있어요. 또한 연세 들으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뒤에서 차가 딱 받았는데 이 차가 받아서 앞차를 받은 거예요. 앞차 뒤를 확 받아서 3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우리 집사람은 스톱사인에서 딱 출발하려고 딱 했는데, 천도를 가다가 딱 했는데 뒤에서 와서 팡 받는 바람에 앞차도 부딪혔다. 앞뒤 사람들이 이제 사고 나니까 정신없으니까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뒷사람이 와서 받았다.
받았으니까 또 받았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받았으니까 기차가 와서 또 받았다. 이래서 쌍방과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과실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에게 편지도 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CCTV에서 이렇게 찾아도 보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가려고 딱 했는데 뒤에 와서 받았으니, 앞차를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경찰은 알았다, 내가 조사해봤겠다, 고쳐주겠다, 이러면서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잘못을 한 걸로 이렇게 레포트가 나올 때 이로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면 최소한 2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좀 줘야겠다. 2kg짜리 반지를 줘야 결혼을 하지 나는 안 난다. 그만큼 살 만큼 살면 그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반지를 2kg짜리 반지를 끼고 세수할 때 반지를 끼고 하겠습니까? 잠잘 때 반지를 끼고 자겠습니까? 또 빨래 빨 때 반지를 끼고 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두 부부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하는데 뭘 그걸 해주니, 안 해주느니, 안 해주면 못 하느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늘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아픔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에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4장 1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벨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이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들은 아주 골치 아프고 꼭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을 다 없애야겠습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왕이 반지를 끼워서 다 도장을 찍어서 각 곳에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에 편지를 다 찍어서 보냈어요. 언제 되면 이제 다 이스라엘은 죽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 모를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드게. 너만 모를 줄 아냐? 모르드게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야, 너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다.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다 유대인들을 멸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멸하게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는 이 왕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왕비지만 아무 때나 왕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가 뭐라고 했느냐면, 왕비여, 에스더야, 너 혼자만 살면 다 살 것 같으냐?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너도 마지막에 죽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때를 위하여 너를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에스더가 아이 나 못해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나만이라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리라. 여러분, 당시에 왕비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3일간 금식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화장품도 미제 좋은 거 쓰고 아주 좋은 걸 딱 샀어요. 그리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딱 나갈 때 왕이 그 모습을, 에스더가 오는 모습을 보고, 와, 에스더, 왕비 이게 웬일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왕비가 내 왕비가 되다니. 왕비 어서 오시오 하면서 뭐를 내밀었느냐면 이 지붕을 탁 내린 거예요. 그때 왕비가 그 금 지병을 탁 잡고 왕에게 나오면서 뭐라 했냐, 왕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왕비, 무슨 일이요? 어떻게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침착한 거예요. 막 그때 분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하만하고 오시옵소서. 알았다. 왕비 알았어. 내가 알겠어. 그때 이 왕이 얼마나 가슴이 탔겠어요. 여러분, 밥할 때 밥이 다 된 것 같아도 뭐까지 해야 맛있어요? 뜸같이 드려야 돼. 뜸같이 딱 뜸같이 딱 드리게 돼. 그 다음날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을 때 왕이 기분 좋게 왕비가 잔치하는 자리에 하만하고 나간 거예요. 그 하만하고 맛있게 먹고 왕비가 무슨 말 할 것 같으면서도 뜸을 댔는데, 왕이여, 다음에 내일 또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왕비 또 무슨 말이요? 저 하만하고 같이 오시옵소서. 그 다음날 갔어요. 왕비, 도대체 왕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시오. 내가 지금 애간장이 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에스더가, 왕이시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말을, 그런 계획, 나쁜 놈 같으니라고 누가 그런 계획을 했단 말이오? 저 하마 같은 놈,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서 밖에 씩씩거리고 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의 무릎에 꿇고 치맛복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네가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할 때에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신하들이 머리를 덮고 천으로 머리를 덮어서 하만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인장을 찍었단 말이죠. 왕이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허락까지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라도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저 하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민족이 멸하게 됐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이곳에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천하의복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사단이가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마음에 막 칼때와 같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그저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가시만 생기게 되는 그런 영혼이 메말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광야길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저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서부터 24절 사이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너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때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의문이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하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이 주라야 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바쁘지 않게 살아가요. 기도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라 했느냐면, 이사야에 보면 교회는 주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 사람들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온갖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날려버리시면서 채찍질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 집을 강도의 수골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장사하지 말고 이런 일으켜 성전에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저 앞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처한다고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그 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 전에 갔어요. 하나님 전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골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호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 일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나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브릿나라는 그 여자에게 첩에게 늘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 힘들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 잘 나가서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더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무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기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잘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나간다, 내가 평안하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여기에서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한나는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뭐라고 기도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한나야, 그만 술 좀 먹어라. 너 왜 그래 술을 먹느냐? 술 먹고 왜 주장하느냐? 그럴 때 한나가 뭐라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님, 엘가나 제사장님,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을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아들을 준다면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평생 주님 나라를 위하여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형성한 데 가장 중요한 역할, 두 왕을 기름 붓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머니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또 자녀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더 기도하면 순풍에 그냥 돛담배가 바람에 휙 날아가듯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깊은 물속에서 막 우적거리고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게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애들은 지금 어려. 아직 목사님 잘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꿈은 언제서부터 일어납니까? 어려서부터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은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꿈을 먹고 꿈으로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을 하면 잘 살려고 결혼. 그런데 3분 만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3분 만에. 법원에서 두 부부가 선서를 하고 한 3분 만에 다시 판사에게 와서, 판사님, 이 결혼을 무시해 주십시오. 무효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했더니 둘이 법원에 와서 둘이 선서하고 사인을 착 하고 너무 좋아서 탁 하는데 아주 신부가 너무 좋았던지 기분이 좋았던지 그만 넘어지고 미끄러졌는지 앞으로 넘어졌는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넘어졌을 때. 여러분, 아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부인들이 더 훌륭합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더 훌륭해. 일으켜주고, 야, 다치지 않으니 내가 업어줄게. 응? 업어. 내가 젊었을 때 없지. 네가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어떻게 없겠니? 네가 나를 업어줘야지. 내가 지금 업어줄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이고, 한심하기는. 이 카페트에서 넘어지냐, 바보야? 눈 좀 똑바로 뜨고 가. 이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신부가 화가 나서 저 판사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런 사람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은 다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아멘도 없네, 그냥. 좋은 남편이 돼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그냥 혹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위로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쓰러졌던 사람도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초대교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교회가 시작되고, 이들은 담대함을 있었는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저 바리새인들도 두려웠지 않고, 유대인들도 두렵지 않고, 로마인들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여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병원에 진단에 어떤 분은 이빨에 아파서 치과 가야 하는데, 이빨 아파서 병원 가면 그냥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빨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치통도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한테 가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병이 나섰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만방에 점점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질병이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질병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데, 의사에 가도 못 고치는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점점 나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